그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기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다툼을 중대하던 곳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뱃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무찔렀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다 지었다. 아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가운데 군대에서 부하로 있던 분이 찾아와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보증을 서둘라고 아주 간곡하게 요청을 그런 받았습니다. 보증 쓰는 거 그렇게 쉽게 할 일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안 하려고 여러 번 거절을 했지만 이분이 얼마나 끈질기게 구하는지 거절하면 또 오고 거절하면 또 오고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그분의 사업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보증성 장로님이 그 모든 손해를 다 뒤집어 쓴 거지요. 재산 다 정리하고 인것 정리해서 다 갖고 난 다음에 죽으면 마무리 가요 하는 그런 마무리 근처로 이사를 오셔서 참 애통하면서 그런 삶을 지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힘을 주시고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보증 섰던 사람, 망한 사람이 또 찾아와서 이번에는 아주 더 큰 거를 요청을 합니다. 자기가 아무래도 살기 위해서는 또 사업을 해야 될 텐데 이 빚보증 쓴 거 이거 때문에 제가 참 새롭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장로님 빚보증 서준 거 없다고 없던 걸로 그렇게 각서를 좀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만 제가 살겠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호소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부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참 기가 막힌 부탁을 장로님이 들은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렇게 하셨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큰 그런 피해를 끼쳤는가 생각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나 위해서 이처럼 희생해 주셨는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장로가 한 사람 살겠다고 애원하는데 그를 도와주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래가면서 그 엄청난 각서 모든 손해보는 것 다 없는 걸로 해주겠습니다 라는 각서를 그에게 써주신 겁니다. 기가 막힌 거지요. 근데 얼마 후에 장로님이 모든 교육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해서 간증하기를
제가 이런 일을 당하고 그런 각서를 써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참된 복을 내려주셔서 오늘날 이처럼 참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교육자들을 초청해서 시사를 대접하게 됐습니다. 하는 큰 과정을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참 기가 막힌 도움을 한 것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머니한테서 태어날 때 그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피덩어리로 태어났는데 누군가가 차오면 반드시 도와야 살 수가 있는 것이지 돕지 않고서는 도무지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죽는 것도 그렇습니다. 죽는 거 혼자 죽는 것 같아도요. 그래도 누군가 뒤에서 다 뒤처리를 해야지만 깨끗하게 그 일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이지 누군가가 뒤에서 돕지도 않고 처리하지도 아니하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불쌍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보면은 괜히 이렇게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참 안됐다 측은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게 뭡니까? 사람은 본성적으로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이 그렇게 증명되어지는 거지요. 근데 보세요.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도 하겠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저 가까이 와서 돕는다고 하는 그런 명목을 가지고 돕다가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아버리고 맙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 죽이기도 합니다. 이래가지고서요 도움받는 일에 속임을 당해가지고서 마음에 멍이 들어가지고 심지어 탄식하다가 죽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사람이 돕는다고 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온전히 돕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왜?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의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더군다나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볼 것 같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증거를 했느냐?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돕는다는 사람이 온전히 돕기가 참 어렵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힘들고 고통을 당할 때 정말 도움을 받고 싶은 그런 때에 누구에게 진정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시야말로 우리를 온전히 도와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블레셋을 이겼을 때에 거기에다가 돌을 쌓고 그 돌 이름을 에벤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렇게 증거를 삼은 것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 도우심의 말씀은 여기까지, 앞으로도 물론 도와주시겠지만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완벽한 도움을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도움을 누가 진정 완벽하게 도와주시느냐? 하나님만이 완벽하게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이스라엘을 도우셨기에 에벤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기념물을 세울 정도로 진정한 하나님이 되신 겁니까? 첫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상치도 못한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겁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파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려고 온 마음을 다하여 모였는데 갑작스럽게 그런 블레셋의 침묵을 받아서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때를 만난 것입니다.
창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했습니다. 아스다롯은 바알신의 부인인데 이를 섬겼다는 것은 바알신도 같이 섬겼다는 뜻입니다. 그럼 바알신이 어떤 신입니까? 미끼는 농경신이요 풍요함과 함께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신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또 아스다롯은 자녀와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신이다. 그러니까 바알신과 아스다롯신을 이게 참 쉽게 끊어버리기가 어렵습니다. 풍요함과 전쟁의 승리와 자녀들의 복을 준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과감하게 끊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우리들을 유혹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방신들이 좋은 것을 갖다 준다고 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진정 우리들에게 좋은 것, 온전한 것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은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만물도 우리들이 원한 좋은 것도 생명도 하나님에게서 다 나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풍족한 생명을 누린다면 하나님 한 분만 바로 섬기면 풍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내주시면서 특별히 제일 먼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자신들의 정욕대로 우상을 섬기던 그런 죄를 짓습니다. 이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방신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에서 건져내신다. 3절에 그렇게 말하면서 회개할 것을 명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늘 문제가 되는 것은 주변에 강력한 힘을 가진 블레셋입니다. 저들의 문화는 농경 문화보다 한 수 위인 철기 문화를 누리고 있고요. 제도도 왕의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착착착 움직이는 것이 질서정연하게 잘 움직이는 것이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의 섬기는 신은 풍요와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준다고 하지요. 자녀와 또한 우리들의 욕망 그런 거 채워준다고 하지요. 이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우상을 경하여 섬긴 것입니다. 그렇지만 블레셋은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힙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요, 4절에 볼 것 같으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 죽을 때 가서야 회개한다마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거기서 바알신 아스라 다 제거하고 회개하고 여호와만 섬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5절에 사무엘은 이제는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미스바에 다 모여가지고서 물을 붓고 또 여호와 앞에 금식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기뻐하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요, 자식들이 잘못한 것 깨닫고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때 그 자식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입니까? 그처럼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도 기뻐하는 일이지요. 보세요, 회개하면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이 다 무너지지요. 하나님과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받는 길이 열리지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지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축복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평생을 살아도 정말 깨닫기 힘든 죄, 우상 섬기는 죄, 이걸 어떻게 사무엘의 말을 듣고 이들이 깨달아서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물을 길에다가 다 쏟아붓습니다. 6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물을 붓고 금식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여기서 물을 부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물을 부으면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다 고백해서 죄를 다 흘려보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은, 진정한 금식은 마음을 찢는 회개인데, 금식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속으로부터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지요. 그러니 우상 섬기는 것을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버리고 죄를 다 여호와 앞에 올려보내고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마음을 깨뜨리니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게 보이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람들은 참 외식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죄를 회개하는 면에 있어서 외식하는 말은 참 많습니다. 겉으로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해도 속에서는 진정으로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는 마음이 온전히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회개요.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요. 마음을 깨뜨리고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쏟아 부으면서 금식을 해가면서 겉으로도 속으로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이 사람들, 이 백성들을 보실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는 언제나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확실하게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볼 것 같으면은 이 백성들은 어려운 중에도 정말 자신들의 주권을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선택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간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열심히 한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오해를 한 겁니다. 저 녀석들이 저렇게 모아가지고서 우리를 치러 들어오는 것 아닌가,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치자, 함께 모였을 때 단번에 쳐버리고 말자, 아마 그렇게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백들 다 불러가지고서 모여서 으쌰으쌰 오히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침공에 들어오는 거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도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데, 왜 느닷없이 이런 엄청난 위험, 엄청난 두려운 일, 어떻게 이런 일을 만납니까? 통관의 입술에서 참 아무로 악한 존재인데, 왜 악한 존재들의 그런 악행을 그대로 놔두고 침공하도록 그렇게 놔두시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침공하는 순간 딱 그냥 끊어버리지 않고.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기뻐하시는 일을 모르신 척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 저들의 주권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지. 아마도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이 하는 질문들 가운데 제일 많은 것이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왜 선악과 나무를 만들었냐? 만들었으면 그냥 따먹도록 놔두지, 왜 그 과일을 따먹지 못하도록 너 금하셨나? 그 안 만들고 금하지 않았으면 죄가 세상에 좋을 것도 없었는데 왜 만들어가지고 죄를 만들었느냐? 또 하와가 왜 그거 따먹을 때 가만 두셨나? 따먹는 순간에 손이 부러지든지 뭔 일이 생겨가지고서 못하게 해주셨으면은 그건 죄인 되지 않았을 텐데 왜 따먹게 놔두셔가지고서 그렇게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하셨느냐?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 때 로봇처럼 기계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자기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격자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지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주권을 행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자신의 주권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초에 사람은 자신의 주권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쪽으로 사용하고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쪽으로 주권을 잘못 사용한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죄를 불러들이고 스스로 사망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갑작스런 침략을 당했을 때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회개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 이 마음을 몰라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 이거 할 이유가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자신들의 주권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느냐 믿음의 쪽을 선택했습니다. 저들은 이 어렵고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지도 않고 사무엘에게 주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믿음의 쪽을 선택하는 거지.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주권을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번제를 드리는 일을 선택합니다. 9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이처럼 사무엘도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자신의 주권을 이용해서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번제 드리는 일이 그렇게 쉽게 뚝딱 되어지는 겁니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고르는 게 그 금방 뚝딱 이루어집니까? 이거 찾는데도 시간 걸리지요. 번제 태워서 드려야 되는데 태우는 동안에 시간 걸리지요. 정말로 블레셋은 당장 쳐들어와서 풍전 등호마 같은 그런 위험한 때인데 언제 어린 양 찾고 언제 번제물 다 태웁니까? 있는 대로 거기 양 있으면 그냥 얼른 잡고 얼른 태워버리고 그럴 것이지.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주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 어린 양에게 몸과 마음을 다 실어가지고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위기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초령 사울 보세요. 사무엘상 13절에 보면은 블레셋이 병과 마병으로 중무장하고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왔습니다. 이러니까 백성들은 두렵다고 여기 숨고 저기 숨고 구덩이 바위 틈 은밀한 곳 숨을 만한 곳은 다 찾아 숨습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이런 백성들을 보니까 왕이 다급해졌습니다.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드립니다. 제물을.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사울왕을 보고요, 사무엘 선지한테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을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급히 받으려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재단을 쌓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지. 우리 속담에도 급하면 바늘거리에 실매었을까?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순서 지켜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은 두렵고 급한 중에도 자신들의 주권을 하나님 모시기에 기뻐하는 편, 하나님의 순서를 따랐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참 귀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방식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 경험 모든 것을 띄워놓는 방식으로 돕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서 도망가게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일은 정말 누가 급해해야 할 일입니까? 백성들이고 사무엘이 급히 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급하셨습니다. 아직 번제를 드리는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 타지 않고 번제가 진행 중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저 번제가 빨리 타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다 타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어지는데 타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진행 중에, 번제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인데 하나님이 다급하게 오셔서 역사하시니까 천둥이 막 갑작스레 밤해지고요, 이 소리에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고 기겁을 하고 그냥 도망을 칩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고 특별히 준비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망가니까는, 블레셋이 도망가니까 뒤쫓아서 저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맙니다. 누구도 상상 못한 일이 벌어진 거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셔서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을 건져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의 생각 밖에 능력으로 도우시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도우십니다. 구원의 능력으로 믿는 자들을 온전히 도우십니다. 다 끝난 중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그때 이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도우시는 역사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급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도우실 만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분명히 역사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위기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 다급해서 순서를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번제를 드리며 기도하며 온전한 믿음을 보이는 것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의 본을 받아서 위급하다고 엉뚱한 그런 순서를 밟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사는 순서를 잘 밟을 수 있도록 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고 도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도우심의 은혜를 입어서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의 손길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받았다고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삼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오늘도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